666의 정체와 가상현실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데 어느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대개 현지적 차원에서 과거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이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소망이고 준비입니다. 그런데 아예 원 과거에서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그냥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믿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관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현재지만 미래 종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과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보장 위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서는 노아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믿음이 아니면 미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미래가 곧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뒷장에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전 기간을 성경에 기록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종말입니다. 종말전 입장에서 성경을 거꾸로 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입장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이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현재 미래 종말에서 과거를 보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창세기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관점에서 종말을 보고 있고 계시록은 종말적 입장에서 시작을 들이맞춰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확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 번째로 1번이 현재적이고 2번이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미래 현재 종말에서 역으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놓고 볼 때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아이는 현재에서 과거나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는 현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현재 종말적 입장에서 과거를 고찰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어느 한 시점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보는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미래적 편견이라는 것이 현재적 입장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 시대적인 입장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아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과거 입장에서 먼 미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도 아니고 과거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도 초월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되어질 일을 믿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되어진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경 해석을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초창기에 말씀을 처음에 깨달은 것인데 계시록을 앞에서 1, 2, 3, 4장을 읽어가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역으로 22장부터 들어가니까 바로 이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시고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적인 입장에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짐승의 표입니다. 왜 이 짐승의 표를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20장 4절부터 보호자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 그룹과 또 하나는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옵니다.
순교자는 다 순교자입니다. 다만 하나는 죽어있는 순교자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순교자들은 이미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죽은 순교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전 사람들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 부활에 같이 동참을 하는데 죽은 순교자 입장에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은 누군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세의 구원은 천하 없어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그 표가 표준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성구 사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라그마, 이 말은 카락스라는 말에서 유래가서 되었습니다. 뾰족한 말뚝, 울타리,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긁힌 자국 또는 부식 동판술 또는 조각된 모양, 이런 말을 쓸 때 카라그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마크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그룹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것들이 바로 5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천하 없어도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이미 확정된 그룹이고 나머지 그룹은 살아있는 순교자 그룹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무조건 여기가 기준입니다. 무슨 십자가를 믿는 것, 세례받고 집사, 장로 되는 것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이냐면 카라그마,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카라그마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생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원문 성경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했는데 그 미혹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계시록은 두 분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는 1000년 왕국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타짜하지 마시고, 1000년 왕국은 군뱅이의 1000년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도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대상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 가운데 몇 명이나 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택한 백성들도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증언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꼭두가시는 언제든지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 꼭두가시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하고 24장에서 어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적을 짐승 앞에서 행하는데, 앞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란 분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서 춤을 추듯이 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짐승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호이스입니다.
이 엔호이스가 뭐냐면 그가 토수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자들을 미혹하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이스가 복수가 누구냐? 그들 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미혹이라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엔호이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의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나 귀나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나 마귀의 역사를 인식하려고 하면 아예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마귀의 시험 역사가 에덴 동산 사건하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 그럴 때 조심할 것은 시시껄렁하게 우리들에게 마귀까지 강림해 가지고 시험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는 가능해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가 아프다고 서울대학병원 원장이 강행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국에 가서 소화제 주세요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강림해가지고 역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 사건하고 예수님의 광야 사건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광야에 실제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서 그 위에서 달랑달랑 서 있으면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을 한번 봐라. 실제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랬습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에덴 동산을 가보자 그 말입니다. 또 이 소리를 하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나무도 없고 생명과 나무도 없고 에덴 동산은 환상적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험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핵심은 뭐냐면 속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 일어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딱 말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직도하고라는 것이 뭡니까? 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은 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도 영적인 사건이고 마귀의 사건도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엔호이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엔호이스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성경 해석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sek도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형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낮 안식을 맨날 지키면 뭐합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쉼을 얻지는 못하는 상황을 겪어봤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놀아도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안 가도 좋은데 정말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형상이 완벽한 위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형상이 눈에 분명히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미혹은 한 번만 들어봐라 끝을 냅니다. 한 번만 딱 들으면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 우리 안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에덴 동산의 미혹에 의한 타락, 광야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미혹에서 승리합니다.
이 카라그마가 우리 성경에는 표로 나와 있는데 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카라그마가 같은 어원에서 5481번에서는 카라그테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형상, 도장, 표시로 나옵니다. 이 카라그테르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면 이쪽과 저쪽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경질이 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항이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항이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미혹에 안 넘어간다고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계시를 주신 것은 사르크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을 못 보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결국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르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피누마들,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이것이 표입니까? 표가 아니죠. 그러면 카라그마가 뭐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지가 딱 온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오는데 그 이미지가 나중에 카라그마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마크라고 했습니다. 딱 찍혀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몸에 문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고 없애고 싶어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이것이 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미지는 잊어버렸다 생각났다가도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그마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 눈만 떴다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절대로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카라그마를 만들도록 딱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다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에이콘을 보겠습니다. 에이콘. 이 말은 be like 에이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에이콘은 형상, 모습, 초상, 모양, 이미지라는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뭐 가진 것 있습니까? 잡히는 것 있습니까? 이미지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이미지와 하늘에 속한 자의 이미지.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형상이 뭡니까?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시록 13장 14절만 우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상이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돌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에이도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신 숭배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돌, 우리가 얘기한 아이돌 스타 할 때 아이돌이 바로 에이돌론입니다. 젊은이들의 우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저자가 우상이란 단어를 에이콘으로만 쓸 줄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형상이라는 말을 우상이라고 썼고 우상이라는 말이 없느냐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따로 우상이라는 말이 계시록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에이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본문을 보면 이 에이돌라는 단어를 분명히 쓸 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에이콘을 우상이라고 번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들이 특히 우리 성경이 이상하게도 이것을 해석하면서 왜 우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상에서 이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입과 입술과 혀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 3장은 가급적이면 너희들이 성상이 되지 말라. 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실수라는 것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면 무엇으로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혀, 말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 메갈라, 큰 것들, 위대한 장엄한 말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런 거 믿지도 않습니다. 말로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계시록 그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갈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면 어디가 연상됩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이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 무엇으로? 열매로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말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으로 끝나고 7장으로 들어가면서 개와 돼지를 주심하라. 그 다음에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뭡니까?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더라. 마지막은 다 말씀 싸움입니다. 다 말씀 싸움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터져라 외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별로 듣기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좋은 장치를 가지고 정말 녹음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몇 사람이 들을까 염려하면서도 가슴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실감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나중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꽃 중에서 고통하는 그때는 아차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일을 시켜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불이 나고 속에서 화가 쌓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점점 낮아지며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고 머리가 어지러지고 배가 고통 속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가 둘러 나옵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나와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혼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포이에모가 뭡니까? 싸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거의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전쟁입니다. 에덴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정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돈의 즐거움과 쾌락의 축입니다. 헤도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감각적인 기쁨과 함축적으로 열망하다, 향락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서 2장 13절에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함 가운데 연락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종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특위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가시나무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일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시치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4장 1절 3절에 이만 정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그 짓을 재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것을 재미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1절의 말씀은 뭔 말이냐? 너희 지체 안에 싸우는 일약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재미로 쓰려고 허비하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정력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에피디메오,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교를 내가 누구보다 잘 전하고 유명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울 것이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표를 못 받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말 잘하고 유명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바로 헤돈의 즐거운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가 여기 등장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누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냐? 아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은 더 잘합니다. 야고보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실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 위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사건도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실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가도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속에서 그냥 근심이 일어나고 복통이 일어난다면 이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든지 이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무조건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에도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와 증인 같은 것들은 신천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사도 상정도 대면돼서는 안 됩니다. 왜? 한 번이면 끝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13장 5절에 짐승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크고 참담한 말은 곧바로 해방입니다. 해방하는 그 입이 그에게 주어졌고 뭐가 권세가 무슨 권세? 42달 일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웬만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상대하지 말고 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방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니라.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 이름을 해방하고 그의 장막을 해방하고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를 해방하고 싸잡아서 해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에게 주어지죠. 싸워서 이길 권세가 주어집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딱 단속하려는 진리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다 단돌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40달 동안 이 동안에는 아무리 주의 종들이 말을 전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저쪽의 말씀이 흥황을 하고 대단한 세력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룹들은 다 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담대하고 광범위하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믿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들으면 끝나니까 미혹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말입니다. 뭐 교회를 오라든지 성역물 하라든지 성역물 해봐야 이게 알려지나, 이제는 그냥 믿어져 버려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때입니다. 이런 환난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환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서 설명이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는 7장의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